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저의 휴가 일정 때문에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한 장 한 장의 말씀도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남유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남유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곧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교만과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24장부터 27장까지로 넘어가면 다시금 말씀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는 한 나라나 주변 몇몇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 그 시대의 그 배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장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온 땅과 먼 미래를 바라보았던 이사야는 이제 28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현재의 역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도 이제 온 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28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를 위한 말씀인데 그 아하스 왕 다음에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 당시에 세워졌던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종교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진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좋은 왕이었다라는 정도는 잘 알고 있을 법한, 그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 같은데 앞에서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책망을 하실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28장부터 그 뒤를 찬찬히 읽어보면 앞선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유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고 좋은 히스기야 왕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책망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 경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삶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다른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그런 말인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과 역사, 즉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사실 2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같고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묘사되면서 쇠잔에 가는 꽃, 시들어가는 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자신들의 힘과 영광에 취해 있는 상태로서 점점 쇠잔해가는, 점점 망해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에 던지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또다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쇠잔해가는 꽃 같아서, 그리고 얼른 따먹힘을 당하는 열매와 같아서 그들은 곧 속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침공을 당하다가 기원전 722년 히스기야 왕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술 취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경험되어진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어떻게 교만해졌으며 결국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 이르는 사람들이 남유다의 눈앞에서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기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들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그들은,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똑같이 술 취한 성읍이 됩니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좀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한 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할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거든요. 근데 반아수르 동맹에 남유다가 동참하지를 않으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남유다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이미 그런 역사가 남유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애굽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생명, 사는 길인데, 애굽을 의지했으니까 그 길이 결국 어디에 이르는 길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너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고 또한 아하스 왕 때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희를 스올, 그 죽음의 길로 이끌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아수르의 공격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아수르의 힘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에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 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한때 교회가 사회와 문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삶에서 점점 멀어져 버리고 세속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충분히 전수되지 않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 곳곳에서 지금도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 있고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외면해가는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될지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배우려 하지 않은 겁니다.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드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어른 행세를 하느냐?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늘 반복되는 뻔하고 지겨운 말,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 심판, 회복, 위로, 또 그 얘기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처럼 수준 낮은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얘기냐?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다 들어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우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그리 길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그 말씀 잘 아는데, 나 그 말씀 이미 들어봤는데, 예전에 그 말씀을 한두 번 읽어봤다고, 또는 본문으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다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는 이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오늘 본문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냥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 목소리다. 내 목소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세히 들어야 된다. 자세히.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가 말을 하거나 자녀가 말을 할 때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죠.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들어온 게 다른 귀로 나가는 거예요. 들리는 말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를 않으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면서 하나님은 24절부터 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비유. 여러분, 농부가 파종, 이렇게 씨를 뿌릴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집에 이렇게 텃밭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텃밭을 가꿀 때 내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무작정 씨부터 뿌리십니까? 일단 땅부터 일구죠. 겨울 내내 단단하게 굳어 있던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름을 주고 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씨앗을 뿌리는데 모든 씨앗을 똑같은 방식으로 뿌리지 않아요. 25절에 나오는 소회향, 대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식물이다라고 알려진 바가 없지만 소맥은 밀, 그리고 대맥은 보리 정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회향과 대회향은 뿌리고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가에 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어떤 식물은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식물의 특성에 맞게 잘 심어야 그 식물이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도요,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거두고 똑같이 탈곡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어떤 것은 도리깨로 떨고 어떤 것은 작대기로 떨고 어떤 것은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곡식마다 그에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배우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26절을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여러분, 농부가 처음부터 각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말로 전해져 오는 그 지혜와 비결을 통해서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농부는 그것을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농사를 지으려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농사를 잘 짓는 것처럼 내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만약 너희의 삶을 잘 뿌리고 싶고 잘 거두고 싶으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배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전혀 배우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다 압니다. 그 정도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 삶을 뿌리고 어떻게 내 삶을 거두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자세히 들음으로 늘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